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린이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 어리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대로 잘 세워놓아야 바르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살아가는 모양새는 그렇지 않게 보일지라도 대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긴 옛날과 지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인생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없이 살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목적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을까? 어쨌든 옛날에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 물으면 대답이라도 정확하게 했는데 요즘은 아예 그렇게 대답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또 아니면 제대로 알지만 그렇게 살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조에는 사람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한 성경 말씀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크고 작은 목적이 있고 또한 가까운 목적도 있고 먼 장래를 위한 목적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제 아무리 큰 이름을 남기거나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낙제이고 실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나온 직후에 고린도전서 11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은 크게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연관된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여자의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둘째는 성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11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세 번째 문제, 예배 때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그 첫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문제인 여자의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인데 이것이 한 덩어리의 문단입니다. 그리고 이 문단의 끝부분이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16절입니다.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까? 그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다시 말해서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넓게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의 어투를 보면 여자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당시 교회에서 예배할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고 기도하는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는 머리에 무엇을 쓴 여성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씀인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옳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텔레비전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바대로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는 하얀 베일, 우리말로 너울이라고 하는데 그런 너울을 쓰고 예배하는 것이 옳을까? 그렇다면 천주교에서는 옳게 예배하고 있고 이 개신교회는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여기까지 생각해 둔 채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데 그 이유는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긴 머리가 있는 여성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짧은 머리를 가진 여성만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반면에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대부분 짧은 머리인데 그렇게 예배 때 여자처럼 무엇을 써야 하는가? 14절을 봅니다. 남자의 긴 머리는 여자와는 달리 오히려 자신에게 욕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다 하는 뜻같이 들립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모로 물어볼 것도 있고 따져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고 따져보고 싶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는 결코 남자가 긴 머리를 해서는 안 되고 긴 머리가 아닌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해야 한다고 못 박아 말한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여기 오늘날의 이곳에 앉은 우리에게까지 해당될까? 만일 그렇다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어째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 이 한 덩어리 되는 2절에서 12절을 요점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칭찬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칭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교회에 무엇인가 고쳐야 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인가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나 예언은 개인이 혼자 기도하고 예언하는 걸 가리키지 않고 공적인 예배로 모였을 때 하는 기도나 예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인지 그 원리를 먼저 말하는데 이것이 3절 중간의 내용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머리란 말은 무슨 뜻으로 쓰인 것일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째는 우두머리, 또 우두머리의 권위, 지도자로서의 권위, 지위, 이런 걸 뜻한 의미로 쓰이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머리가
그런 뜻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할 때 머리는 몸에게 명령을 내리고 몸은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몸은 절대적으로 머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럴 때 머리란 명령을 내릴 권위를 가진 지도자,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머리의 의미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에 넣으면 그 성경이 의미하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하여, 특히 여기서는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 갖는 것과 같은, 그렇게 비유는 하지만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동등합니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두 번째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근원 또는 기원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강의 근원이 어디냐 라고 말할 때 그 근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디서 왔느냐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8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신분이나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다만 순서에 있어서만 남자가 또 남편이 앞서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모두 똑같지만 먼저 난 자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순서입니다. 이와 같은 남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정해놓으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 원리, 이 원칙이 예배 때에도 잘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칙이 예배 때 유지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 때의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고 여자는 너울 같은 것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물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면 그것은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사회의 배경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때는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예배할 때 머리에 무엇을 썼다고 합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머리까지 덮어 쓰는 옷, 토가라는 옷을 입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대니까 그렇게 하는 게 경건해 보이거나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예배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하는 행동이 참 경건해 보인다고 해서 그 방법을, 행동을 교회에 갖고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입니다.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절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다른 예를 들자면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터번을 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걸 안 쓰면 안 됩니다. 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추운 지역에서는 모자 같은 걸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따라서 4절에서 말하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쓰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방 종교의 관습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5절을 보면 반면에 여자는 예배하러 모였을 때 무엇인가를 써야 합니다. 여자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러니까 쓰고 와서 벗거나 그런 일이 있겠죠. 아예 안 쓰거나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머리 민 것과 싹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 머리,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역시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단정하고 정숙하고 남편을 존중한다. 이런 정숙함의 표현하는 방식이 머리에 너울 같은 것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여성이 외출할 때는 얼굴을 가리우느라고 장옷을 입은 것과 모양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단정하고 그렇게 정숙함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여성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활발하게 다녔습니다. 게다가 부정한 짓을 행한 여성에게는 머리를 밀어버리는 벌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에 그랬죠. 말 안 듣고 나가는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머리를 박박 깎아가지고 집에 앉혀놓거나 눈썹을 밀어가지고 집에 앉혀놓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죠. 어쨌든 머리 민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회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단정한 모습이 아니라 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마치 조선시대에서처럼 또 오늘날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남전여비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남녀가 동등하며 심지어 노예도 그 주인과 똑같이 가치 있고 귀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만이라도 그 사회에는 놀라움과 충격을 이미 줬습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단정하다고 생각하는 옷차림까지 무시해버리면 예배 때 교회는 그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으며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13절인데 5절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여자들은 예배할 때 반드시 머리에 너울 같은 것을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남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단정하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큰 원리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심으로써 여자는, 남자가, 또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머리됨을, 근원됨을 인정하도록 하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은 이 두 가지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또 하나 말해줍니다. 그것은 사람의 공통적인 본성에 의해서 남자는 긴 머리를 갖지 않아야 하며, 긴 머리 하려면 좀 이상하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은데 옛날은 오죽했겠어요. 여자는 긴 머리를 갖는 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한다는 말 있는데 여기 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신한다는 표현 때문에 긴 머리를 가진 여인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대신한다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위하여 또는 뭐뭐로써 라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풀어 말하자면 여자의 긴 머리란 하나님께서 쓰는 것으로서, 쓰는 것처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여자는 긴 머리를 주심으로써 머리에 무엇을 이렇게 쓰도록 하셔서 자신에게 영광이 되도록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무엇인가 쓰도록 지음이 받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여자는 창조의 그 원칙과 사회가 요구하는 단정함의 표현으로서 반드시 머리에 너울 같은 걸 써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무엇을 쓰고 예배해야 한다는 이 규례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와 같은 규례를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주장하지 말고 잘 지켜라.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현재 우리에게까지 적용해야 할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할까? 다 긴 머리 하십시오.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머리에 너울을 쓰십시오. 이렇게 해야 할까? 남성은 장발이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성은 모두 긴 머리, 물론 치렁치렁한 긴 머리인지 아닌지 남자보다 긴 머리를 해야 하며 특히 여성은 너울 같은 걸 쓰고 예배해야 할까? 아니면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니 무시해버려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을 올바로 구분하려면 성경 말씀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옛날 사람입니다. 신약을 예를 들어도 2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모두 다는 아니지만 나중 후세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들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나온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발을 선물하시기를 원하실 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내게 좋은 운동화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못 알아듣죠. 구두를 주겠다? 아유, 더 못 알아듣죠. 부츠? 알아들을 일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야 맞을까요? 내가 내게 좋은 집신을 선물하겠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좋은 집신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운동화나 구두를 선물하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사람들에게 너에게 집신을 선물하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신발을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그 의도를 처음 듣는 사람에게 맞게 말씀하신 그 상황,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그 창조의 원칙을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특별한 원칙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원칙입니다. 16절은 어떤 교회이든지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모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의 원칙은 하나님의 의도니까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이건 창조 때 세우신 것이니까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다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그 당시 사회 관습에 맞게 특별하게 세우신 그 원칙, 그거를 그 더 작은 원칙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관습에 비추어서 다시 생각해서 응용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날 너울을 쓰는 것을 단정한 모습이라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면 써야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창조의 질서에 해당하는 원칙, 이 예배 때 여자는 남자를,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해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사람들이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내가 단정하고 정숙하게 볼 만한 옷차림이나 모습으로 예배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적으로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옷차림과 모습으로 나가느냐는 상대편에 대한 무게가 내 마음에 작용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건 겨우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가벼운 모습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비단 옷차림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태도에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느 정도의 무게로 설정되어 있는가? 그 무게에 걸맞은 옷차림과 마음 자세를 갖고 내가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되는 의식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서 자신이 마음 쓰는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이상의 영광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낼 수 있는 최고치입니다. 여기서 그게 아주 낮은 수준이라면 일상생활에서는 그 이상을 드러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럽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정서와 내 관습에 따라 행하고 일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드린 예배가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